어떤 사람이 죽어서 황금을 소중하게 싸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황금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서 있는 길을 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방이 황금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호주머니를 뒤져서 다이아몬드 3캐럿짜리를 꺼내서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눈으로 문고리를 가리켰습니다. 문고리 하나가 3,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으시네요. 네,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겪을 놀라운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아마 놀랄 일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가면 첫날 저녁에 중국 요리 풀 코스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잔뜩 기대셔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풀 코스 요리는 나오지 아니하고 짜장면과 탕수육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항의라 했더니 천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당신 교회 목사님은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배달 나갔습니다. 예,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 장로님처럼 놀랄 일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분명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왜? 세상과 천국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아마도 천국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놀라고, 또 그동안 이 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천국 시민들의 이 삶에 바라보는 그러한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복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또 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놀라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은 우리 행복합시다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었습니다. 100세 축하연을 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00년의 삶이 손살같이 지나갔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100년을 살더라도 참 오래 살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100년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이 살려고 한다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함 없이 또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시인은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직장을 고를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워라밸을 참 중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들 살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를 분초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과 초를 다투어서 열심히 일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분과 초를 다투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할수록 더 큰 행복을 누려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노력의 대가로 풍성한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 이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열심히 살고 싶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더 많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우리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가만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의 행복의 비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음 세대에서 쉽게 번역한 성경책 새한글 성경은 첫 마디를 아주 의미 있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말씀으로 시편 1편을 시작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 행복인지를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인생의 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행복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또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행복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았으면 그 길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도 행복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직접 실천해서 우리의 가슴을 느끼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시편 1절은 이 1편 1절은 행복에 이르는 첫 번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새한글 성경은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의인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악인들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는 넓은 길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넓고 화려하고 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싫어하는데 그것은 이 길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참 놀라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꿈의 도시였던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나를 따르게 되면, 내가 보여주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를 통해서 복을 흘러내보내는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화려한 세상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편리한 도시 생활을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나서 당시의 초란 변두리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잃을 뻔한 그러한 위급한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큰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녀도 낳지 못하는 그러한 부부였지만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또 자신을 통한 세상에 복을 흘려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그렇지를 못하였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보였지만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였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분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처럼 살기 좋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화려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그것은 애굽 땅처럼 아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롯은 아브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그 안에는 그 과정에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의 자녀들은 부도덕한 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 그 순간의 선택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천국 백성이 따라할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은 반드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들처럼 자랑하는 그런 삶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본문 2절은 천국 백성의 진짜 행복에 이르는 두 번째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새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쉽게 풀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롯처럼 세상 길을 따르는 것을 선호하고 열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의 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내가 후회음 없이 이 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도 주님을 따르기를 즐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맛을 강조합니다. 먹방을 즐겨보고 또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맛있는 집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집이었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하나 둘 먹어보면서 정말 맛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집을 찾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맛집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곳에 가면 새로운 맛의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맛집을 알게 되면 그 집을 찾아가게 되고 어떨 때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것은 그 집에는 다른 곳에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맛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의 참된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만약 그 말씀의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즐겨 읽게 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시간을 내게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하는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입술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길을 걸어가면서 또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가십니까? 묵상을 하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방법을 우리도 함께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묵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한 그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읽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비로소 그 뜻을 음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그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목자와 같은 그 하나님,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이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암송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떠올리고 그 뜻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최고로 보급되기 전에, 인쇄돼서 보급되기 전에 사람들은 성경을 암송해야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성경이 매우 귀하고 또 희귀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그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고 공동체 회당이나 성당이나 교회가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늘 외우고 암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말씀, 그 애우 말씀을 꺼내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요. 어린이를 만나게 되면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과 함께하며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질 않죠. 그 이유는 이제 암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책을 열어서 말씀을 읽으면 되고, 또 성경책이 없으면 이 스마트폰에 깔린 성경 앱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또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로 성경 말씀을 암송, 묵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하여금 행복으로 이끄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말씀을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강해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그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말하였을 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묵상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해야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읽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바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말씀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즐거운 묵상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은 참된 행복에 이르는 세 번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이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새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시는 1절과 2절에서 행복 이루는 비결 두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천국 백성이 진짜 행복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철을 따라서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은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감동받은 그 은혜를,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이 주님의 복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또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관하는 세상의 길을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깊은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도전받고 또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참된 행복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삭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랄에서 지날 때 그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 물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추운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네,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아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핍박하였고 또 그 적의 왕 아비멜렉까지 그를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화해를 요청하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 오륜교회에서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오륜교회가 모든 것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등록기를 뱉거나 무엇을 요구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행사를 준비하고 또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오륜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만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지만은 처음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게 될 때 늘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홀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흘려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교인들은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날 오륜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셨다고 감사의 고백과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전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세상에 흘려내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과 또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